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철학 교수가 인간은 4가지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히스토리적, 역사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물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과학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을 깊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눈, 그리고 네 번째가 모든 것을 사물을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예술적인 눈을 가졌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운명이란 말보다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한 가지 더해서 세상 사람들은 4가지만 보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바라볼 줄 아는 5가지 이런 그 산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더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우리를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실족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인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우리의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영혼도 지켜주시지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유익한 때 있으면 다가와서 살갑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조금만 해가 되거나 이익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배신하고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특히 산을 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사물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역사를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래서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믿음의 주로 고백했던 나의 구원자이신 그 믿음의 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12장 아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자 했지요. 이 바라본다의 말은 구원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세워놓고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다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뱀에 물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독이 올랐으니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바라보라는 그 말을 듣고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치유의 체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한테 물려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 모세의 기도로 통해서 그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도 아니요, 이론의 종교도 아니요, 상식의 종교나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요.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한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로 바라본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니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해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 그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고 영원한 처소에서 누릴 상급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잠깐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을 닮는 여러분이 되실 줄 압니다. 또 주님과 함께 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눈빛이 다르죠. 눈빛이 다르고 그 눈에 웃음이 있고 뭔가 다른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와서,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엄마 아버지들을 보면은 참 일에 지쳐서 찌들어서 아마 그러셨겠죠. 교회 와서 찬송하면 얼굴은 다 반은 울상이에요. 나는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게 거룩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생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얼굴에 기쁜 표정으로 찬양한 거를 못 봤어요. 다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가지고 다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얼굴에 미간에 주름을 살짝 지면서 이렇게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기쁨이 없고 어떤 은혜도 없는 것 같고 항상 그날이 그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찬양을 하면서 흥이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세상 노래 부르면 우리가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엉덩이도 허리도 움직여집니다. 저도 장단 잘 맞춥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면은 예수님이 좋은 걸 하면서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정이 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찬양을 할 때도, 또 내가 경건하게 부를 찬양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찬양이 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며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는 영과 육의 그러한 강건하고 영과 육을 강건하고 또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만큼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나왔지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피곤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내를 본받고 이 땅에서 잠깐의 슬픔이라든가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핍박, 역경을 인내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의 이 고통이, 지금 잠깐의 이 고난이 이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며 이 고난을 조금 참고 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작전이 나오지요. 매일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아니 이 양에 이기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려면 그냥 한 번에 해주시지, 날마다 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고 나중에는 7째 날에 나팔과 양각을 불 때 한꺼번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린 뒤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저울을 달아보시고 이때쯤인가? 내가 이때쯤 축복을, 내가 이때쯤 기도의 응답을 들어줘도 괜찮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때가 차야 우리에게 거두는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 핍박,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르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워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게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많은 고초를 겪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아신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고초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이 가리워져서 얼굴을 모른 것처럼 되어서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쳐다도 안 봤던 사람, 관심도 없었던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누가 하나도 신경도 안 썼던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멸시를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멸시받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픈 나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도 아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그 고난을 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질고를 이기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되셔서 오늘날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십자가의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과 좋기 이 땅의 삶이 비교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은 우리의 이 고난은 주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죽겠다, 목사님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살겠네, 아유 살겠네, 그래야 살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유 살겠네 살겠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살아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과 우리 이 땅의 삶이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된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대적이 미가서 7장 8절에 너희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생활을 밝혀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돼. 세상 바라보면 안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걸쳐놓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다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품만 벗어나 봐라 이러고 살았거든요. 오직하면 제가 너무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일찍이 아버지 안 계시 죄송하지만 아버지 안 계신 분 친구들이 부러울 정도로 저는 그렇게 간섭을 받고 살았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간섭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감사해요.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당신 열심에 의해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만큼은 그래도 엉뚱한 데로 안 가게 잡아주셨는데 그걸 좀 더 지혜롭게, 그러니까 부모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그 풍선의 효과라 그러죠. 한쪽을 너무 강하게 누르면 다른 데서 이렇게 붉어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이 신앙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이렇게 좀 튀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오빠한테나 저한테는, 오빠는 저보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빠하고는 더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빠하고 저는 아버지의 감시 대상이 항상 이 레이더망에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편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친구들과 사업 관계를 있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이런 자리에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집안의 형편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하고 조율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나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라 했던 것처럼 내 가정 안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사회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시도록, 우리 권사님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시장에 그 호계 시장에 가서 전도하실 때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친히 이렇게 싸서 탁 찾아가시고,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저 참 부럽기도 하고,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술술술 나와서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권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친교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나를 본받으시오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전도도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그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집안에서도 또 이웃과 친구지간에도 아마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하지. 제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것도 내 생각으로 끝날 수 있고, 그런 감동 주심이 없다면은 이 일도 어렵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또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시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털을 닦아놓고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분명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 속에서 아늑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양이 엉뚱한 데로 가기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아늑하고 안락하게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셨잖아요. 김금심 우리 성도님 보면서 정말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요즘 나이로 보면은 많은 나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서 있게 왔다 갈지라도 우리의 가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봉사의 생활을 하시고 전도의 생활을 하신다면은 내가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기준이 채워진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또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그죠? 기도로 늘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어느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